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0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은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요. 한 주간 나와 만남과 제자, 산업, 또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교회 안에는 세 가족이 있죠. 그리고 나이가 어린 우리 렘트들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평신도들. 이분들이 이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있는 현장에서 6일 동안 교회에 대한, 세 가족에 대한, 렘넌트에 대한, 평신도에 대한, 사역에 대한,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이제 5제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 연령대도 다양하고요. 지식도 다양하고 배경이 다 다른 분들이 모여서 함께 복음 안에서 이제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꼭 교회 생활하면서 질문해 볼 필요 있습니다. 뭘 질문하냐? 나는 교회에 필요한 사람인가? 이 부분을 한번 질문을 해보고요. 여러분 자신에게. 두 번째는 교회에 여러분이 계시면서 내가 지금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요. 교회에서 필요한 말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쭉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뭐 자책해라 그 말이 아니고요. 정말 교회에 필요한 사람, 필요한 일, 필요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될 때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를 다닙니다. 신앙생활합니다. 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신앙생활 실패하냐? 실패는 없는데요. 뭔가 모르게 계속 반복되는 고통을 당하는 거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심지어 예수도 내가 믿고 싶은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교인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본인이 믿고 싶은 예수,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를 선택해서 다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갈급합니다. 영적 문제 특징이. 그리고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빨리 뭔가가 되기를. 그리고 특징, 영적 문제가 있으면 자꾸 하나 되는 거를 방해합니다. 이런 분들이. 그리고 뭔가를 할 때 쉽게
포기합니다. 아, 해도 안 되는 거구나.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금방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왜 자꾸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냐? 예수는 믿는데 세상적인 욕망, 욕구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아, 나 예수 믿는데 포기할 게 너무 많다. 불신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가면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피고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뭐 현실적으로 맞을 수는 있어요. 그래 보이잖아요. 그러나 복음 깨달으면요, 그거보다 훨씬 기쁨, 감사, 즐거움 있는 게 있습니다. 전 다른 건 모르겠고요. 제자 이러면요 가슴이 설렙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자 운동을 해봤거든요. 하나님이 그 만남 속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예비된 사람을 딱 만날 때 오는 그 기쁨은요, 다른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 이 사람 제자였구나. 그게 딱 발견될 때 오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전도운동할 때 하나님 또 만남을 주시는 게 있거든요. 엄청 재밌다 이런 게 아니고요. 가슴이 설렌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 만나질 때. 교회 안에는 또 누가 있냐? 완전히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전도를 위해, 렘넌트를 위해 살고 싶은 사명자도 있습니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에 다 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가 광양복음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제가 원하는, 담임 목사가 원하는 교회 말고요. 또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 말고요. 하나님이 정말 필요로 하고 필요한 일을 하고 필요한 말을 하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전도, 필요한 것들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교회 안에 내부 조직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일 말씀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 와서 다른 거 이야기 안 해야 됩니다.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 이거 가지고 서로 교제하며 육신적으로 밥 먹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영적인 소통, 영적인 포럼. 교회에는 말씀 말고 다른 게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떡을 떼며 복음 안에 있는 진짜 예배의 축복, 성찬과 예찬이거든요. 성도가 모이면 같이 말씀 받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힘을 얻고요. 그 속에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붙잡은 제목대로 인생이 갑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2026년도에 우리 광양복음교회 주신 말씀대로 교회가 갑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현장, 외부죠. 교회 밖에 조직을 두고요. 조직이라고 말하는 건 시스템을 말합니다. 한 사람이 역량이 딱 뛰어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쭉 하다가 그 사람이 딱 사라지면 모든 게 다 없어집니다. 그거는 지속이 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사람이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메시지만 나오면 계속 전도가 되는 시스템. 여러분과 제가 주 앞에 가도 그 다음에 우리 자녀와 우리 렘트들이 여전히 변함없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다락방 운동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가자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세워야 됩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 응답 받는 전도하는 일꾼과 제자를 남겨놓고 가야지만 그 부분이 이제 지속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개인을 찾고 개인을 세우고 개인을 계속해서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 하나님이 그 속에서 만남을 통해서 나처럼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을 2, 3, 7, 5천 정도에서 답을 딱 결론이 내도록 여러분 만난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16장
15절입니다. 가정을 남편과 자녀와 아내가 함께 전도와 선교, 제자의 걸음 속에 있도록 가정을 살리는 겁니다. 네 번째는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입니다. 여러분의 기능, 여러분의 업을 통해서 전도 농할 수 있도록요.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이 부분을 살릴 수 있도록요. 5기초죠.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휘교회입니다. 용어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하지 마시고요. 결국 다락방이 뭐냐? 여러분 개인을 살리는 것입니다. 팀사역 살렸으면 이제 이분을 세우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제자의 걸음 속에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업을 통해서 전도하도록 전문적으로요. 의사는 의사끼리, 간호사는 간호사끼리, 교사는 교사끼리,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살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부는 이렇게 만들고요. 우리 현장은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제자 조직을 계속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 제자 조직의 첫 번째가 성경의 마가의 집입니다. 마가의 집에 초대교회 이분들이 120명이 모였습니다. 마가 다락방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적인 다락방하고 이스라엘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우리의 다락방이라면 이제 1층이 있고 2층에 뭐 선풍기 올려놓고 뭐 짐을 올려놓은 예전에 그런 어떤 다락방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다락방이 이제 번역을 할 때에 그런 개념이 2층입니다. 2층. 1층 집 있고 2층 집 있고 거기에 120명이 쭉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그런 개념이고요. 이 120명이 예수님 승천하실 때 언약을 붙잡고요. 성령 충만 기다렸죠. 이분들 때문에 나중에 3천 제자가 일어납니다. 일시에 복음 받고요. 베드로가 말하는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중요한 제자 때문에 시대 살릴 바울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제자 이름 나오고 제자 있는 장소 나오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광양에 제자 없겠습니까? 있죠. 하나님 예비된 그 사람을 찾는 게 이제 교회가 할 일입니다. 세워놓는 거죠. 이걸 놓고 숨은 과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 보면 교회 오는 많은 사람들의 그럴 수밖에 없는 뭘 이해해야 되냐. 그분들의 영적인 배경을 이해해야지만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바르게 도울 수 있어요. 이분들이 본인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그 속에서 오게 된 영적 문제, 그렇게 해서 가난하고 질병 가운데 뭔가 고통 당하다가 교회로 온 겁니다. 마가 다락방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교회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오거든요. 여러분이 딱 볼 때 좀 이상하다 말하지 마세요. 괜히 문제 있는 사람 말을 해갖고 해결된 적이 없으면 기도만 계속 해주면 됩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다가 그분이 치유가 되도록 그걸 이제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갖고 적용을 하면서 치유해주기 위해서 개인 양육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죠.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 3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보면 많은 시험 거쳐오면서요. 교회 갈등 그리고 환란 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교회가 그냥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처음에 가만히 누워있다가 뒤집죠. 그리고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이제 서기 전에 3,000번을 넘어집니다. 걷다가 주저앉고 걷다가 주저앉고 이렇게 3,000번을 넘어지다가 어느 날 딱 서서
사람들이 그 넘어지는 거를 허용을 안 해요. 부모님들이. 아기가 당연히 넘어지고 당연히 주저앉고 그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딱 서서 뛸 거 아닙니까? 근데 넘어지면 안 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힘이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 오면 시험 당하는 사람, 갈등하는 사람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 시간표. 모든 걸 다 말해가지고 그건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면 신앙생활 성장할 수가 없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면서 이런 걸 안 거쳐왔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장할 때 꿈틀거린다니까요. 문제도 일어나고 사건도 생기고. 근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보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을 세워갑니다. 깨닫게 하고요. 거기에 필요한 거 딱 하나요. 언약 잡고 전 성도들이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요. 이렇게 만드는 거죠.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입니다. 가정이죠. 사실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정은요. 국제결혼 2000년 전의 국제결혼입니다. 추방을 당했으면 사실 가정이 깨질 만큼 위기 상황입니다. 서로 국적 다르죠. 이런 사람들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데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나가라. 글라우디오 황제에서 이제 추방이 떨어지니까 다 나가야 돼요. 그럼 이제 나갈 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그냥 나가잖아요. 삶의 터전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잃어버리고 로마에서 추방이 돼서 갑니다. 갔는데 정착한 곳이 이제 고린도입니다. 사실은 문제 삼으면 모든 게 다 문제될 수 있는데 거기서 사실은 복음 하나를 깨닫는 전도하는 사람을 딱 만나보니까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교회에 이런저런 사람이 왔다가 복음 딱 듣고 전도자로 바뀌는 순간 개인 인생도 바뀌고 교회도 이제 변화 일어나는 거죠.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이 복음을 금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복음이 전도를 통해서 실제 문화를 변화시킬 만큼이야. 130년 전에 한국 땅에 조선이라는 나라에 선교사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보니까 별거 아닌데 질병 가지고 다 죽으니까요. 항생제, 이런 약들, 그리고 수술, 그리고 여자분들이 아이를 낳다가 많이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유, 병원을 세웠습니다. 곳곳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방치돼 있어요. 이 아이들 불러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 그래서 이제 학교를 만들었어요. 언어도 가르치고 하나하나씩요. 그리고 마을 중심으로 선교사님들이 말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할 곳이 너무 많으니까 한 주는 이 교회, 다음에는 저쪽에서 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근데 본인들이 알고 했는지 모르고 그건 잘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하신 치유하고 교육하고 전도한 거를 선교사님들이 다 그래 했다니까요. 그리고 들어올 때 막 섞여서 안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하고 인천 쪽으로는 감리교 선교사들이 지역을 딱 분할해서 들어왔습니다. 여기 경상도 밑으로는 이제 장로교 쪽이 쭉 들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단별로요. 이제 들어올 때에 나라도 다 다르고 교단이 다른데 이분들이 분할을 해가지고 들어와서요. 굉장히 선교를 체계적으로 뭔가 지도적으로 했다니까요. 그리고 들어와서 막 물건들을 와가지고 돈 주고 뿌리는 전도를 한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와가지고 한 게 뭐냐? 스스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자립. 그리고 스스로 다스려라. 성도들을 세워가 자치. 참 성경적이죠.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영향을 받고 복음 속에서요. 한국이 지금 세계복음화한 나라 대열 속에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하나님이 이 시대 마지막을 두고 우리나라를 준비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안 망합니다. 제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망하는 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이 복음을 위해 순교당해도 그 나라와 그 시대가 바뀌잖아요. 근데 일제시대 6.25를 거치면서 신앙 때문에 죽은 분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20세기 들어와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었다.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 이유가 있겠죠. 이 힘이 합쳐지면 세계구만 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건 지금 막아놨단 말이죠. 언제 통일되겠습니까? 그냥 되면 안 됩니다. 정치적으로. 진짜 바른 복음 가지고 전도하는 제자가 준비됐을 때 남북이 통일돼야지만 이 나라가 세계복음화는 강국이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K 문화, 뷰티, 방산 정신없이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어로
뭔가 듣고 싶고 말하고 싶어가지고요. 왜 그럴까요? 복음 전하라고요. 로마가 그 시대를 쭉 할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영어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옛날에 영어로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로마가 닦아난 그 길을 통해서 복음 전해지도록요. 그런데 이제 복음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이제 또 쇠퇴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세계사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전도, 이 시대 전도는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문화에 영향을 못 주면요, 지금 모든 종교, 모든 이단들 문화를 다 뒤집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바른 사람만 준비하면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예요. 불신자가 볼 때 광양복음교회는 이 광양을 위해서 꼭 필요한 교회다라고 인정할 만큼. 그래서 교회는 비전 따라갑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님께서 온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가르치시고, 세 번째는 전파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고친다는 말은 치유죠. 가르친다는 말은 교육입니다. 전파하시는 건 전도입니다. 치유란 말은 제사장적 사역입니다. 교육이란 말은 선지자적 사역입니다. 전도란 말은 왕적인 사역. 제사장, 선지자, 왕, 그리스도가 하신 일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완성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게 병든 사람 고치는 병원, 교회 안에 지금 간호사분들이나 어려운 분들, 장애인들 이런 도와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하나님 이유가 있겠죠. 제가 막 광양읍에도 가보고 이렇게 사역을 다녀보면요, 이상하게 다른 곳에는 많이 못 봤어요. 뭐 무슨 장애인 복지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다니까요. 이상하다. 광양에는 왜 이 장애인 복지관이 많습니까? 혹시 장애인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시보다는 조금 많대요. 저는 무슨 복지관, 뭐 남부 복지관, 뭐 이런 복지관 이런 건 들어봤는데 여기는 그 명칭을 놓고요,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광양읍에도 있죠. 최선희 집사님 일하는 그 맞은편에 있거든요. 그 여기도 있어요. 교회 옆에.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그냥 이런 분들, 전문인들을 교회에 보내셨겠냐?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문을 여시려고요. 그리고 선지자 학교입니다. 교회가 학교하자 그런 말도 되지만 저는 제일 먼저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응답 주셔가지고 성도가 이제 어느 정도 채워져가지고 갈 때는 땅을 사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게 어린이집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딱 태어나가지고요, 어릴 때부터 바로 복음교육으로 젖을 먹으면서 뭐 모유를 먹이면서 아니면 이유식이나 이런 거 먹으면서요, 어릴 때부터 말씀, 어릴 때부터 찬양, 어릴 때부터 복음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권사님께 부탁했다 아닙니까? 저 할인이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빨리 응답받자 이거 하려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자격증을 갖춘 원장이 있어야 되죠. 교사분들이 있어야 되죠.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걸 하면서 그 다음에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고등, 청소년,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문화를 살릴 준비를 해줘야죠. 당진 완전 시골입니다. 그런데 아이들만 1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이들, 초등학생. 바글바글합니다. 당진에 흩어져 있는 아이들이 그 교회에 다 갑니다. 근데 원래 그 교회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은 장로님들, 나이 많은 분들이 중재가 계셨는데 목사님 새로 오시면서 뭐 유튜브 보니까요, 우리가 후대를 키우자,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세우자 라고 하면서 이분들이 기도하고요, 하나하나 준비한 거예요. 지금은 아이들만 1000명이 모이는데 다양한 부분이 시설 포함해 가지고요, 그래, 희망은 결국 렘넌트들, 후대들이다. 이제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왕이죠. 문화 살리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잘 복음 속에 준비하시라니까. 하나님이 전문인들을 여러분에게 많이 붙여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렘넌트 운동 해야 되니까요. 그럼 그분들을 교회 속에 잘 세워 가셔야 되거든요. 이걸 놓고 두 번째는 이제 바탕을 잘 준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백화점에 막 100층 올라간다.
그냥 못 올리잖아요. 땅을 깊이 파가지고 바탕 다지르잖아요. 높이 올리기 전에. 영적인 바탕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래서 교회 안에 지금 너무 감사한 게 구역별로요. 영적 분위기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남녀 우리 선교회 기간 진짜 뭐 교회가 뭘 탁 하자 할 때 힘적으로 딱 합치는 거죠. 그리고 태유치, 유초, 중고 우리 아이들 금돌실이라 가지고 아이들을 잘 영적으로 이제 기도 응답 받도록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교회 바뀝니다. 교회 안만 계속 힘 실고 교회 안에서만 딱 하면 교권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자꾸 율법화되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자리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계속 전도운동해서 뭐든지 마음대로 그 속에서요. 응답도 누리고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에 대해서요. 그리고 그분들이 복음 받았죠. 그럼 누군가 양육해야 안 됩니까? 한 사람을 복음의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언약의 사람으로. 그리고 전도가 되도록 훈련시키는 겁니다. 기도도 훈련시키고요. 본인이 주신 하나님 주신 달란트 기능 가지고 교회 와서 바른 헌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본인이 또 현장 가서 또 다른 제자를 찾아서 본인처럼 응답받도록 교회 밖에서 이 응답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요. 그래서 사명을 회복하도록. 사명이란 말은 영향을 끼쳐가지고요. 다른 사람이 보고 따라오도록요. 우리 중자분들이 장로님들이 신앙생활 정말 아름답게 하시잖아요. 렘넌트들이 자녀들이 보고 아 앞으로 예수 믿으면 나는 장로님들처럼 저분들처럼 믿고 싶다. 그래 되면 됩니다. 아이들이 보고 따라가도록. 우리 유빈이가 좋은 기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릴 때 새벽기도를 왔단 말이죠. 교회가 막 특별 새벽기도, 뭐 집중 새벽기도 하니까 왔어요. 왔는데 앞에 장로님들이 쫙 남자분이 앉아 있었거든요. 딱 끝나고 애기 나이죠. 뭐 초등학생 오니까 유빈아 등산 갈래? 이런 거예요. 장로님 한 분이. 그러니까 얘는 너무 좋은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등산 가고 싶으니까 가겠다고. 저보고 이제 데려가도 되냐는 거예요. 장로님 여러분이 갔다 오시라. 교회 옆에 있는 필봉산입니다. 왔다 갔다가 1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높지도 않고 아이 데리고 가더라고요. 가서 내려올 때 이제 아침이잖아요. 유빈이 보고 뭐 먹고 싶냐? 그러니까 뭐 고기요. 그러니까 교회 앞에도 고깃집이 있어요. 육개장하고 뭐 했는데 가서 막 너무 맛있게 먹은 거예요. 그날. 먹고 탁 왔는데 집에 와서 아빠 새벽기도 또 가고 싶다. 왜요? 새벽기도가 아닙니다. 장로님이 맛있는 거 사줬거든. 이래가 고기를 먹었는데 그 다음에 또 새벽기도 가니까 지난번에 고기 먹었는데 이번에 뭐 먹을래? 장로님 드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장로님도 또 먹고 싶은데 갔잖아요. 그것도 또 계속 이래가지고 새벽기도이라면요 먹는 거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새벽기도가 좋은 거예요. 어릴 때 이 좋은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추억 이런 게 들어가는데 자기가 한 번은 예전에 자기가 나중에 커가 장로가 되면 아이들을 새벽기도 데리고 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싶고 네 한 말을 꼭 지켜라 이랬거든요. 제가 네가 한 말이니까 내 증인이다. 내가 들었다. 네가 장로가 되면 언제 장로 됩니까? 나이가 지금 아직 어린데 아닙니다. 곧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이 들어가는 그런 생각을 안 하시죠. 우리 아이들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금방 커요. 금방 큽니다. 그래서 모델이 되셔라. 신앙생활의 모델. 여러분과 저를 보고 따라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이 보고 따라올 만큼 모든 사람이 보도록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하나 알겠습니다. 예수 믿고 응답받아서 전도자로 세워지는 부분에 누가 제일 방해합니까? 흑암 세력이에요. 특히 교회 안에 새 가족이 옵니다. 이분들이 예배드리고 궁금함이 많잖아요. 또 영적인 부분도 좀 힘든 게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말씀으로 쭉 풀어가고 세워져 가야 되는데 딱 기도하려 그러면요. 예배 딱 도전하려 그러면 마귀가 알고요. 막 공격합니다. 누구를요? 아이들 공격하고 남편 공격하고 본인 몸을 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 딱 뭔가 올라가려고 하는 걸 자꾸 주저앉게 만들어요. 제가 이번 주에 집사님께 그런 말 했습니다. 집사님, 이분이 참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 딱 예배 드리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탁탁탁탁 넘어뜨리는 거예요. 누가 그럽니까? 마귀가요. 한 사람이 복음 속에서 전도 운동하는 제자로 세워지는 걸 사단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응답받는 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셔야 하는 거예요. 광양복음교회가 성경적인 전도 운동하는 교회가 되도록,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의 흐름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진짜 지유, 교육, 전도, 지유, 서밋, 2, 3실 살리는 교회다운 교회, 그래서 광양과 영혼함을 살리는 대표적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얼마만큼 교회가 성장할 그건 잘 몰라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만큼. 그러나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주신 복음 가지고 전도하면서 특히 불신자 살리는 전도는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잘 준비하고요. 필요한 것들은 때에 맞게 갱신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광양복음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라고 영향을 줄 만큼, 불신자에게 그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교회 크다고 영향 주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영향 줄 수 있습니다. 저 이렇게 이제 공무원들 만나면서요, 주신다는 생각들이 있다. 하나님이 교회가 규모가 참 크지는 않은데 참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하시는구나. 이유는 안 합니다. 영향을 주라고요. 바르게 복음만 전하면 그분들이 인식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생각을 많이 한번 해보시고요.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다운 교회,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흐름을 이어가는 교회, 지혜와 서밋과 2, 3시 살리는 교회 되도록 말씀대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예배 드립니다. 시간마다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 귀한 날이 되게 하셔서 모든 말씀 속에서 답을, 모든 말씀 속에서 힘을, 모든 말씀 속에서 한 주간 응답의 길들이 보이실 만큼 은혜를 누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